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여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창세기 6장과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단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노아는 홍수를 대비한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산 위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는 첫 번째, 나이 들면서 성경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제일 감사하십니까? 사는 게 감사하고 뭐 일상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솔직히 뭐 감사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인구의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살아갈 때야 가을이 되면은 뭐 그래도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이제 뭐 늘 배가 고픈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한동안은 이제 배가 고프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가을만 되면 뭐 마음이 좋죠. 풍성하고 또 애들 옷도 한 벌씩 해줄 수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대인들은 뭐 가을이라고 해서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뭐가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연말 돼서 쓸 돈은 많은데 뭐 연금 타서 쓰시거나 뭐 월급 똑같이 받아서 사는 사람들한테 이건 뭐 감사한 것보다 아유 또 뭐 걱정이 앞설 수 있는데 그러면서 뭐 감사가 잘 안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데 너무 익숙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 하나님께 참 감사가 나올까? 생각해 보면 되게 행운이 생겼을 때,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것이 생겼을 때, 또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이제 감사가 막 넘치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대부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특별한 대우해달라.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과 이런 건 다 겪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내가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그렇게 좋은 일,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그리고 일상, 범사가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것은 나이가 드는 것이죠. 나이를 먹는다고도 하고 든다고도 하는데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어떤 때는 나이를 먹는다고 하고 어떤 때는 든다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먹고 성장하고 자라간다라는 뜻이고,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세월이 나를 지나가면서 나를 성숙시켜주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이가 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세월이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시간이 남기고 가는 자취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목적지만이 아니라 주변 풍경도 눈에 들어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20대에는 인생에도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남들보다 더 빨리 그 목적지에 다가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리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주인공 중심으로, 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 정답, 핵심 메시지 이런 게 뭔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노아 이야기를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높은 산에다 배를 만들라는, 사실 터무니없는, 배는 저 바다에 만들어야 되는데 저 산에다가 높은 곳에서 배를 만들라는 그 터무니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시대를 역행하고 금기와 터부에 도전하며, 그래서 홍수 이후라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주인공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노아처럼 되어야지. 노아처럼 믿음의 선진이 되어서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돼. 우리 자신을 주인공이 대비해서 읽고 또 주인공처럼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40대가 지나면은 이전과는 다르게, 이건 다른 사람들이 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이야기를 읽는데, 홍수 이야기를, 40대가 지나서 홍수 이야기를 읽는데, 갑자기 지금 나는 노아 편에 서 있을까? 아니면 노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편에,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가만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나는 정말 세상을 떠나서 저 높은 곳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방주를 짓는 사람의 그 마인드에 가까운가? 아니면, 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100년 동안 저 높은 산에서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사람들의 사이에 가까울까 생각해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노아보다 그쪽 사람들이 오히려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라고 이 불의한 세상에 전적으로, 그러니까 노아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불의한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있고 이런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은 과연 그 심판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까?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 오실까? 우리 시대 이 세상이 전부 다 완전히 새롭게 되어질까? 그래서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저 산에 올라가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방주를 짓는 그런 일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인데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야 돼. 20대 때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찬양했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갔나? 아니면 40이 지나고 50이 지나면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 때가 묻어서 점점 노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 그 노아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한동안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20대 때보다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버릴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평범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존재가 되어버렸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믿음을 후퇴한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이 꼭 주인공과 주변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노아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수많은 스펙트럼이 있는 겁니다. 노아를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노아의 입장에서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을 정립하기 위한 당연히 지나가야 할 과정이요. 그 혼돈의 과정이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0대는 무조건 노아가 옳고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40이 넘어서는 그 시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것도 생각해보게 되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뒷걸음질 치는 과정이 아니라 혼돈을 넘어서 새로운 질서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성가들은 사람이 40이 되기 전에는 본질상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왜냐하면 젊을 때는 자신이 여전히 세상의 중심이요.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변화는 깊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자신의 본성을 정말 추악한 자기 본성을 마주할 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40이 넘어서 노아와 세상 사람들 노아를 완전히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닌 노아와 세상 사람들 어떤 사이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영성의 시작이 됩니다. 노아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산에 올라가 방주를 짓기보다 오히려 그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들 세상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짜 믿음의 출발점 진짜 믿음이 출발하는 곳이 됩니다. 두 번째 정답이 아닌 나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다양한 형식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역사도 있고 법도 있고 시도 있지만 가장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야기요. 이야기라는 형식의 특징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법은 분명하잖아요. 이것은 해야 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대부분은 그런 법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약의 성결법전, 몇 가지, 언약법전, 몇 가지 법전이 있는데 법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많은 부분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삶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는 꼭 하나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삶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가 결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노아처럼 되어야 한다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 모두가 상위에서 10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라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거예요. 노아는 분명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이고 믿음의 선진이고 중요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떠나서 높은 산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깊은 영성만을 추구해야 할 것.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인가? 그것이 노아의 길인 것은 맞는데 과연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은 고통이요. 이 땅에서 볼 걸 못 볼 걸 다 보면서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 보통 사람들의 심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노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유대인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한 번도 자기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배를 만들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물론 했겠죠.
했는데 어쨌거나 본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랍비들이 노아는 세상과 단절되어서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한 번도 그들을 위해서 울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인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의 나이라는 것은 40, 50이 넘어가면서 이제 인생의 주인공, 세상의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나이인데 그때가 자기의 길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는데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이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길 따라 쭉 갔다가 이제 인생의 중년시라서 내 삶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나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40이 넘어서 50이 넘어서 이제 정말 세상의 주인공은 될 수 없지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선택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나의 길은 어떤 길이 되어야 할 것인가. 노아처럼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면서 저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은 잘못되었다고 이런 세상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노아를 비웃으면서 여전히 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믿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냐 현실은 현실일 뿐이라고 그런 세상 사람들의 길을 갈 것인지 그도 아니면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두되 여전히 그들에 대한 기대와 애정을 가지고 그들이 닿을 수 있는 언덕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수많은 작은 배를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고 그것이 나의 길이 될 겁니다. 젊을 때는 성경 이야기에도 답이 있는 것처럼 주인공 중심으로 전체적인 줄거리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 기자가 의도하는 의미와 정답을 찾는 데 골몰하지만 나이 들수록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가야 할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삶의 방향은 주인공의 입장에서 찾을 수도 있고 주인공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찾을 수도 있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주변 인물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정답이 아니라 나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의 관점만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되라고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되라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그 삶에 있었던 다양한 삶의 측면 속에서 우리가 어디쯤에 있어야 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의 선택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삶이 혼돈 가운데 있다면 크게 감사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20대 때에도 나는 노아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40, 50이 되어서도 나는 여전히 노아야 이러고 있으면 그것도 좀 곤란한 일입니다. 인생을 지나면서 조금씩 흔들리기도 하고 혼돈을 겪기도 해야 하고 그것을 지나야 더 큰 새로운 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흔들리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랬다면 그 혼돈으로 인해서 감사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혼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이끌어 가고 계시고 과거의 것을 깨뜨려야 새로운 것이 세워질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잘 이끄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혼돈을 인해 감사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발에 부었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를 팔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대답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삶과 생각의 괴리를 좁혀가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한은 그가 돈기를 맡은 자로서 사람들의 헌금 훔쳐가던 도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좀 배신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12 제자들 중에 하나에 자기 동료로 3년이나 같이 그렇게 열심히 주님 따랐는데 어느 날 예수님 배신했으면 얼마나 그 배신감이 크겠어요. 그 나쁜 XX 막 이러면서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과연 진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정말 욕심 때문에 향유를 아까워했을까? 생각해봐요. 번개를 맡았다는 것은 샘이 밝았다는 뜻이요. 이는 갈릴리 시골에서 물고기나 잡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어느 정도 교육도 받고 행정과 회계 처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옛날 사람들 진짜 샘에 안 밝아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할머니나 쭉 생각해 보시면 샘이 밝지 않습니다. 샘이 밝지 않아요. 샘 만나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샘을 잘하는 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마리아의 향유를 보고 단번에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한 것을 봤을 때 평소에도 명품을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부었다는 그 나드 향유 수입품이거든요. 인도에서만 나는 귀한 재료입니다. 수출하는 거죠. 그 술 만들 때 몇 방울 집어넣는 게 향기 내게 하려고. 아주 귀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1년 연봉인데 지금으로 하면 몇만 불 하는 그런 건데 아무나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접할 수 없는 그런 향유입니다. 그런데 딱 붙는 거 보고 이 브랜드 뭐고 이 가격이 얼마다. 이거 단번에 알아냈다는 거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평소에 이런 거 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향수 뭐 아는 거 있습니까? 제가 아는 유일한 향수는 샤넬 넘버 5입니다. 근데 이름만 알아요. 이름만 알아요. 무슨 향인지 난 몰라요. 그게 어떤 병에 담겨 있는지도 모르고 가격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냥 어디서 들어본 이름 샤넬 넘버 5. 딱 그거밖에 향수는 그거밖에 아는 게 없는데 가련 주던 딱 냄새 맡더니 야 이거 나드 이거 가격 300데나리온 촥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명품이라는 것은 진짜 접해보는 사람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주 많이 접해본 사람이었을 거고 그렇다면 아주 부유한 어느 정도 이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지향점은 가난한 사람들 향해 있었다. 상당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유다는 아마도 열심당원이었을 텐데 왜냐하면 가룟이란 말이 칼을 품고 다니는 이런 시칼이란 말에서 나왔고 그것은 그 열심당원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 사람들과 저 로마의 앞잡이들인 그 사람들의 폭력을 통해서라도 해쳐야 한다 이런 생각인데 그들의 삶의 지향점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사람인데 그렇게 부유하게 자라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유다. 유다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 땅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핍박받는 자기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모세처럼 부유한 가정 환경을 떠나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일 텐데 그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성경 기자는 그를 도둑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행의 공금 함께 쓰는 그 돈을 훔쳐서일 수도 있지만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의 삶과 이상 사이에는 아직까지 괴리가 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를 쓰지 않고 오히려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서 40년 동안 보내게 하신 이유는 그의 삶과 생각 사이의 괴리가 아주 컸기 때문이죠. 모세는 히브리 백성,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고 이집트 왕자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진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과 내면은 여전히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삶의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의 바닥을 드러낼 만큼 몰려본 적도 없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울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위치에 있었지만 정말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그들처럼 되어서 울고 그들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낮추셔서 마침내 진짜 히브리 백성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이끌게 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유다 역시 변화되기 전에 모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자 했지만 여전히 삶과 그 생각의 괴리가 컸고, 그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사실 어느 정도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그 삶과 생각의 괴리를 계속적으로 좁혀가면서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똑같이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예수님을 배신했거든요.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사도가 되고 한 사람은 자살로 끝을 맞췄는데, 두 사람의 차이는 한 사람은 자신의 삶과 생각의 괴리를 발견했을 때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한 것이고,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밑바닥을 보았을 때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 자신의 깊은 바닥을 보고 절망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저 사람들보다 높은 도덕적인 우월감,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어, 나는 저들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한 사람이야, 이런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려고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성경 기자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한 사람, 도둑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그 바닥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따라서 우리도 우리 모두 우리가 가룟 유다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로 참 감사한 건 뭐냐면은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게 되지 못해요. 저의 말과 삶 속에 굉장히 큰 괴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던 그 말에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할 때 당신 목사가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짜증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로서 생각하고 목사로 행동해야지. 그것이 나를 어떻게든 그 삶의 괴리를 좁혀가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해요.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그녀를 내버려둬라. 그녀는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중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었는데, 흔히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장례식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의 공통점들을 쭉 찾아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는데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은 빛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대의 백성들, 땅의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시면 내가 빛이고 너희가 어둠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그 백성들의 자리에 그들을 놓아두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하시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과 늘 함께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향유를 쓰는 것보다 자신의 장례식에 그것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의 사고방식도 인정하라. 그런 겁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부자들의 장례식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잘하지. 죽은 뒤에 하는 효도가 무슨 소용이 있니?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자들의 장례식을 평가절하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마다 애도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들 나누고 하나님을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진짜 예수님의 그 돈을 훔치기 위해서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을 보면 가난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오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자들이 와서 그 비싼 향유를 그 발에다가 부어드리고 이런 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대안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부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만의 하나님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본질적으로 불쌍한 사람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며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부자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부자들 모두 다 부도덕하고 문제 있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독점할 수 없으며 복음은 낯선 자를 환대하고 낮은 자를 우러러야 하는 그것이 본질이지만 이것은 부자들을 멀리하거나 낮은 자가 더 높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자리에 서 있고 동등하게 서로를 환영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일만 해서는 안 되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하고 문화생활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문화생활의 모든 공통점은 낭비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죠.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돈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우리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애들이 게임에 돈 쓰는 거잖아요. 이런 낭비하는 일에 어떻게 그걸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삶을 살만하게 만든 것이 대부분 그런 낭비적인 요소들입니다. 여행을 하고 책을 읽고 쉬고 맛있는 것을 사 먹고 이 똑같은 돈 가지고 집에서 해먹지 뭐 밖에 나와서 사 먹냐. 근데 그런 낭비가 삶을 살만하게 그래도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울타리를 부수고 나와는 다른 이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사람은 낯선 것을 본능적으로 배척하는데 왜냐하면 익숙한 것 안에서만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울타리를 높이 쌓고 낯선 이들을 밀어내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신앙은 그 흐름을 거스르는 겁니다. 신앙은 낯선 자들을 환대하는 것, 그리고 낮은 자들을 우러러주는 것인데 따라서 불편함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올 한 해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너무너무 평안하고 좋은 일만 가득했다. 그럼 그것도 감사할 일인데 올 한 해가 너무 내게 불편한 일들이 많고 불편한 사람도 많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도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정말 올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자꾸 나 자신과 부딪히게 된 건데 그렇다면 너무너무 감사해야 할 일이죠. 나와는 다른 이들과 갈등하고 불편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넓어져 가는 과정에 바른 길 위에 있다는 표지며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절을 맞아서 노아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나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것, 특히 혼돈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혼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려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표지이기 때문이요. 그런 점에서 혼돈을 지나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낮은 자를 우러러고 낯선 자를 환영해야 합니다. 유다는 부유한 환경을 버리고 낮은 자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그의 삶과 생각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고 그리하여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종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는 도둑이 되고 말았는데 나와 다른 생각과 삶의 방식을 환영하고 불편함으로 인해서 감사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쁘고 즐거운 일만이 아니라 혼란하고 혼돈된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큰 존재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울타리를 깨뜨리고 불편함 가운데 거하는 그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삶과 생각 사이의 거리를 좁혀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나와는 다른 생각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더 큰 우리를 만들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